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17장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것을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17장 어려웠습니다. 이거 한참 동안 붙들고 있었었는데 잘못하면은 요점을 잊어버리겠구나. 제가 요한계시록을 준비를 하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나무를 보려고 하지 말고 뒤를 몇 잘 꼭 뒤로 가가지고 큰 숲을 보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17장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요점을 잊어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1절을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는데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여주겠다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받을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창녀라고 부릅니다. 창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2절을 보니까 그녀가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 나오는 것은 상징입니다. 심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literally 음행이 아니라 영적 음행을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그녀의 포도주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취했다. 포도주로 많이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나중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끔찍한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요한이 그 초대를 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를 가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러한 일이 요한에게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게 되니까 거기서 그 광야에서 창녀라고 불리는 여인을 보고서 요한이 몹시 놀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들은 많이 놀란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놀라면서도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기록한 것을 오늘도 읽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창녀라고 불리는 여인이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었다. 성경에 보면은 붉은색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붉은색이 사탄의 색깔입니다. 붉은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는데요. 이 짐승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7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10 뿔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러한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입고 있었던 옷이 있습니다. 자주색하고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4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녀의 옷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가득히 장식이 되어 있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금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보석이라는 것이 아니고 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 같은 것을 장식이 되어 있었으니 옷이 무척이나 비싼 옷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녀가 들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손에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들고 있었다. 그걸 자꾸 이렇게 마시면서 계속해서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도장이 찍혀요. 그 도장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데 그 이름 이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를 서로를 또 보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안에서 또 우리 서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마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5절에 나오는데 큰 바벨론이다.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서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많이 취해 있었었는데 뭐 때문에 취해 있었는가? 6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해 있었다. 얼마나 핍박을 하고 협박을 많이 하고 힘들게 하고 해서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나의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여기에 증인들의 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의 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사람들인 것이, 우리들인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진심으로 이게 대충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가짜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피가 진짜 피가 아니라 피 같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리들의 피, 진정으로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희생을 마시면서 취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무척이나 놀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봤는데, 뭘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다행히도 천사가 7절을 보니까 요한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요한이 또 그 설명을 듣고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이 천사가 설명해 준 것이 우리에게도 설명을 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설명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요한이 본 것 그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전부 다 다른 것을 상징하는 심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것을 literally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구나 하고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창녀가 타고 있었던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이 8절에 나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짐승을 보면서 놀랄 것이다 하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마에 도장이 딱 찍히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아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짐승을 보면서 놀랄 것이다. 우리는 놀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 8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이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이 설명 같지가 않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설명이 꼭 무슨 수수께끼 같습니다. 창녀가 타고 있던 이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해서 올라와가지고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다. 무슨 수수께끼를 듣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는데 이해하기가 힘든 설명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라고서 설명을 해줍니다.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7산은 7왕이다라고서 설명을 9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힘들어요. 이해가 힘들은데, 그냥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저도, 이게 뭘까 하면서 곰곰이 많이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요점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짐승의 머리가 7개라고 했는데 그 7개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7산은 7왕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해가 참 힘들 수도 있는데 7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번뜩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7 언덕의 도시로 알려졌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로마였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7산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또 7산이 7왕들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은 또 왕국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중에 5은 우리가 10절을 보게 되니까 5은 이미 사라졌고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국이 사라진 5개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전에 왕성하게 권세를 자랑하고 있었던 왕국들이 크게 5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거기서 이스라엘이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있는 거고. 아수르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수르는 어떠한 제국이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가지고 망하게 했던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은 아시죠? 남유다를 점령을 했던 제국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바벨론을 다시 점령을 한 게 페르시아예요. 그 이후에 권력을 잡은 것이 그리스가 될 수가 있는데 이미 지나간, 이미 사라진, 이미 멸망한 5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는 지금 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권세를 잡고 있었던 제국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었던 것이에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로마 제국이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10절에 보니까 오기는 오는데 잠시만 있을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에 10뿔이 있는데 10뿔이 10왕들이라고 또 1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왕들이 있는데 이 10왕들이 적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왕들이 적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가라고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누구라고 말을 많이 하고 이는 있지만요. 솔직히 추측은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은 애매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이라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것이다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힘들어지고 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10뿔과 짐승이 창녀를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편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창녀를 공격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 창녀를 멸망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악이 악을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서로를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이 왜 그 창녀를 공격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유가 설명이 17절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이고 사탄이면서 그런 연합을 해가지고 사탄의 뜻을 따르고 있는 이들이 잠시 동안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순간에도, 심판의 순간에도 사탄이 세상을 다 집어먹을 것 같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가지고 어느 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혼동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되는 창녀는 누구인가? 18절을 보니까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다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근데 이러면서도 여기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확실한가? 14절입니다. 14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 14절이 바로 요점이 아닌가.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너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데 요점은 14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장녀가 나오고 일곱 머리가 나오고 열 뿔이 나오고 막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악한 이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어린 양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14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어린 양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열 뿔이 뭐고 창녀가 뭐고 이 일곱 머리가 뭐고 짐승이 뭐고 이거 너무나 복잡하고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누구인가 많이 궁금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이들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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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만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14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나옵니다. 또 그와 함께 있을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충성된 자들도 이기리라 라고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충성된 자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보다 했는데 결국에는 끝에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요점은 다른 거 이게 누구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결국에는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적이 누가 되든지 그건 뭘 중요합니까? 적이 누가 되든지 그 짐승이 누구이고 일곱 머리가 누구이고 열 뿔이 뭐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결국 교회는 승리를 하는구나.
교회는 승리를 하는구나.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결국에는 승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처럼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아라고 알려주시는 거 다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줄을 잘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